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만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주님께 토설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쓰여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자신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갈 바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해주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사울의 회심입니다. 사울이 이 회심을 통하여 이름이 바뀌죠.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 전에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이름을 바꾸요. 그리고 바울로 바뀌게 되죠. 인류 역사상 우리가 이제 교회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개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회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의 회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바울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계기가 이 사울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됐다.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두 번째 회심이 있는데 어거스틴의 회심이에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려지는 어거스틴이 타락했던 여자와 술과 아주 맨날 그런 걸 타락했던 그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기도로 인하여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을 하면서 인류가 또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그가 기독교의 교리를 정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리들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다 만든 거.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회심을 하냐면 마틴 루터가 회개를 합니다. 그가 회심을 하면 또 인류가 변화가 되죠. 원래 천주교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루터가 알다시피 95개조 반박문을 내면서 그가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가 그로 인하여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우리 개신교라고 합니다. 원래는 천주교를 구교라고 하고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데, 이제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개신교가 뭐냐, 기독교로 명명하자. 그래서 기독교로 다시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한 명이 회개를 합니다. 웨슬레가 회개를 하면서 웨슬레가 감리교를 만들죠. 그래서 온 인류의 장로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감리교, 소그룹을 강조하는 감리교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변화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위대한 회심이냐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로 갑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합니다. 이리 오시오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계획을 다 짰고 위치를 어디서 복음을 전할까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환상을 본과 동시에 그가 마음을 바꿉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하나님 뜻인가 보다 싶어서 마게도냐로 가죠. 거기가 유럽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방으로 원래 와서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럽으로 턴을 합니다.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 장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하여 유럽과 아시아의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해요. 유럽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내는 기독교 국가로 딱 됩니다. 아시아는 복음 전파가 늦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타고 가고 그 배는 사도 바울을 타고 간 것이 아니라 문명을 타고 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만큼 위대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죠. 다메섹 도산으로 길가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빛이 팍 보이면서 그가 주저앉게 돼요. 갑자기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암흑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묻죠. 근데 나는 예수라.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게 됩니다. 요 사건, 요 회심의 사건을 가지고 어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울이 회심했구나 라고 믿지만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걸 의심해요. 믿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병이 뭐냐면 간질병이었어요. 간질병 환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질병 환자는요 언제 발작할지 몰라요. 저는 간질병 환자를 몇 번 봤어요. 그리고 간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봤어요.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겨울에 산에 올라가셨다가 발작이 됐어요. 발작이. 그래서 거기 쓰러지셔가지고 동사하신 분도 제가 봤어요. 동네에서. 간질병은 발작이 언제 될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간질병 환자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본 환상은 환상이 아니다. 뭐냐? 그때 간질병 발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환각 상태에 빠진 것이다. 어떻게 죽은 예수가 보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오케이.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 환상은 환상이 아니다.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일사병에 걸린 것이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쓰러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엄청나게 햇볕이 강합니다. 그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거기 가는 사람들이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올라가다가 일사병에 올라 쓰러진 거다. 사람이 쓰러지면 정신을 놓게 되면 몽롱해지면서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사병이 걸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믿음 없는 사람 보면 논리적이니까 혹해요. 또 진짜 그런가. 또 어떤 심리학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경험은 가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동안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다. 사울은 잡아다 쳐넣었다. 요게 그러던 중에 스데반 사건이 딱 벌어지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웃으며 죽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을 것이다. 어떤 동요가 미안한 마음, 죄책감이 쌓여서 여기까지 푹 와서 이때 폭발한 것이다. 죄책감이. 그래서 죄책감이 폭발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한 회심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회심은요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면 회심하기 전과 회심한 후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삶으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로 회심한 사람은 내가 회심했다고 말할지라도 삶의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울과 바울의 삶을 보시라 이거예요. 사울이 회심하기 이 사건 이전의 삶은 여러분 알다시피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의 삶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삶으로 바뀌더라. 그런데 그게 일주일만 바뀌었느냐? 아니다. 죽을 때까지 그 상태로 그냥 갔어요. 회심은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환경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완벽한 회심에 이르렀던 사람이었다.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를 했다면 회개하기 전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난 다음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변화됐습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쟤는 교회 다니기 전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삶이 바뀌었어 라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만 하는 종교가 아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주위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한 회심을 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예전과 지금과 별반 차이 없다. 회심한 거 아니에요. 회개한 거 아니에요. 눈물만 흘린 것 뿐인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삶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삶이 변화되는 귀한 회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굉장히 오묘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전천의 유혹과 생기가 견딜하여 내게 감사하소서. 여러분 보면 1절 말씀 보면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변화바뀌게 간 거 아니에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간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써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떠한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 빈틈없이 꽉 차 있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꽉 찬 거예요? 그들을 잡아다가 죽여야지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다른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이렇게 꽉 차 있는 사람,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알다시피 뒷장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오묘한 사건이냐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생각을 했으면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이 딱 있으니까 기독교를 잡으러 간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D형이야. D형. 지도자형이야.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그냥 일치하는 사람.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그가 공문 하나 얻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공문을 내어줬어요. 사도 바울은 군인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정치적 인물도 아니에요. 그냥 사도 바울의 공문을 내줬어요. 왜 줬겠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다 나도 그 공문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랬던 이 사도 바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완전 뒤집어지더라. 대제사장과 사기 허기관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도 바울이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예요. 어저께만 해도 얘가 날 죽이려고 왔던 애인데 갑자기 변화됐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나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의심스럽겠어요. 당황스럽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다. 이게 오묘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전혀 사람들의 머리로 예상치 못하게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예상 가운데 일하지 않아요.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에서 벌어진다.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또한 직장인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인생이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닐까? 내 인생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이거밖에 안 될 거 아닐까? 라고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저로 인하여 또한 모든 사람들로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대로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당황스럽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예상대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또 하나 오묘한 사건이 또 있어요. 2절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메섹 여러 땅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를 따르는 사람이면 전날을 없는하고 배고파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 합니다. 자 보면 다메섹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올라가는데 되게 오묘했던 게 뭐냐면 다메섹과 이스라엘은 다른 곳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많았기 때문에 잡으러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다메섹에 누구 나오냐면 아까 읽어봤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도 있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면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그 사람들 잡으러 갔겠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다메섹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아무리 봐도 참 그 과정은 없어. 그런데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묘한 거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다. 뭐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 작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바울을 변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메섹에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 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인간이 볼 때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상관없이 그냥 이루시는 거예요. 다메섹에 복음을 증거하기 하나님 원했기 때문에 이루신 거예요. 과정은 안 나와 있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럼 우리는 믿어야 돼. 하나님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어떤 일도 나로 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정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과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과정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과 희망으로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준비하시는 분이다. 뭘 준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주님이 누구를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했어요.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가 그리스도를 다시 완전히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세례를 받게 되고 그가 복음 전도로 3번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항상 내 앞에서 준비하시는 분이다. 예비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요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거의 뒤에 부분이 있어요. 예언서이기 때문에.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요나서 1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사리를 물고기 새끼에 있으니라. 뭘 예배했다고 써있습니까? 네? 뭐라고요? 큰 물고기를 예비했어요. 요나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하여 이미 요나가 물에 빠질 때 고기를 예비하고 계셨다. 그걸 또 뭘 예배했는지 아세요? 태풍. 큰 바람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화창한 날이 아니라 태풍이 있어야 그가 물에 빠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풍을 예배했다. 또 요나서 4장 6절을 보세요. 요나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랑불을 예비하사 유다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을 지게 하며 그의 여러분을 변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랑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뭘 예배했어요? 박넝쿨. 별거 아닌 박넝쿨로 그늘만 들어줬잖아요. 하나님 다 예배해 놨어요. 요나는 예배해 놓지도 몰라서 박넝쿨이 있네? 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신 거다. 또 있어요. 요나서 4장 8절 4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벌을 예비하사 이스라엘 교회에게 불문하고 대하시며 하심에 시키라. 뭘 예배했어요? 벌레.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벌레가 또 박농불 다 갉아먹습니다. 요나에게 불평불만이 터져나오죠. 벌레도 예배했어요. 진짜 별거 아닌 것도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4장 8절 읽어보세요. 요나서 4장 8절 8절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주임에 너가 힘을 야스로 주시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좀 더 좋은 것이 예비하나이다. 뭘 예배했어요? 뜨거운 동풍. 하나님은 동풍, 뜨거운 햇빛, 태풍, 물고기, 벌레, 방동굴 다 예배해 놓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그를 훈련시키고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예배해 놓고 계시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우리가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만들었리라.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이삭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고 뭘 예배 놓으셨어요? 양, 순양을 예배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삭 대신에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순양이 안 보였겠어요, 여러분? 순양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럼 버무리게 애매하고 울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매하고. 근데 아무나 못 들어. 그거를 못 두고 보지도 못해. 죽이려고 하는 순간 멈추라고 딱 돌아보니까 여기 있는 거야, 순양이. 하나님을 다 예배 놓고 여러분의 인생 다 예배 놓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난 못 보는 것 뿐인 거예요. 지금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요.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이번 욥기서 볼게요. 욥기서 23장 10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욥기서 23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한 일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관리하시면 내가 순간같이 되어나가리라.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길은 그가 아신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욥은요, 알다시피 하루아침에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집도 무너졌고요, 와이프는 자기를 저주하며 떠났고요, 종들 다 떠났고요, 물질 다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병까지 생겨서 기한장으로 몸을 긁었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그런 와중에 욥이 고백하게 이거예요. 그가 내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무슨 고백인지 아세요? 그가 내 길을 아신다. 이게 무슨 고백인지 아시냐고요? 이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내 길가에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실 거야. 이 고백이에요. 이게 나 비록 빈설거리이지만, 나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내 길을 아시기에 다 준비해 계실 거야.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욥과 같은 인생이에요? 아니잖아요. 욥은 더 심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했다고요. 그가 내 길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날 예배하신다라는 믿음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두려울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 지금도 예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말씀을 깨닫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15절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절 말씀, 9장 15절 말씀 한참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키기 위하여 택한 자이시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를 후원하여 하십니까? 아나니아가 따져요. 그는 아시다시피 우리 동료들 다 죽인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얘기 안 하시고, 거기에 대고 안 하시고 하나님 하고 싶은 말만 하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인가 봐.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아니야, 그는 세상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이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릇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뭐냐, 주여, 나와 세우는 가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릇이 되길 원한다. 그것이 가장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사도 바울을 왜 뽑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디모데후서의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세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이 디모데후서도 사도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서신서로서. 아마 본인이 하나님께서 그릇이다라고 칭했기 때문에 본인도 이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집에는 큰 그릇과 아무 그릇으로 지을 수 있어 귀하게 쓰는 것들이 있고 선하게 쓰는 것들이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디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21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것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안 쓴다. 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쓴다, 이 말이에요. 크리소스토임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깨끗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진리가 아닌 것들, 악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그 부정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갈라서는 것이다. 이게 정결한 것이다,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단절시키는 것이다, 깨끗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 깨끗하게 하는 건 뭘로 가능하냐면 말씀으로 가능하다.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성경에 써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그냥 읽어도 되는데 내가 그냥 읽는 것보다 같이 눈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힘들어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이면 말씀이에요. 일러준 말로 어떻게 돼요? 깨끗하여졌다. 지금 말씀으로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5장 26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뭘로 깨끗하게 돼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할렐루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우리 기도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결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를 가능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즉 말씀이 가장 먼저예요.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 내가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심이다. 사람의 말로 내가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깨달았을 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다.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아까 디모데후서 읽은 말씀 가운데 어떻게 깨끗하게 되냐면 그 21절 하반절에 보면 주인 쓰심에 합당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그릇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남자들 설거지하고 혹시 그러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릇을 하다 보면 내가 쓰는 그릇만 써. 알아요? 찬장에 그릇이 막 이쁜 게 있어도 그거는 그냥 보여주기용이고 쓰는 용어는 따로 있어. 또 쓰는 것만 쓰게 되죠. 자꾸 그거만. 안 그래요? 영원히 못 쓰는 것도 있어요. 난 지금도 못 쓰는 걸 많아. 우리 집에 사놓은 거 그런 것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인이 쓰기 합당하단 말이 뭐냐면 주인이 쓰기 편한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거. 이게 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잡힐 때 잡히는 거 있잖아요. 자주 잡히는 거, 익숙한 거. 이게 좋은 것이다. 그래야 쓰임받는다.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쓰기 좋은 사람이 있고요, 쓰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쓰기 좋은 사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면,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면 네, 하나님 하시는 사람이 귀히 쓰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럴까요? 과연? 진짜요? 묻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힘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차이. 즉 하나님이 쓰기 좋은 그릇은 순종하는 자다. 내 머리로 먼저 필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그릇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되고 하나님 쓰기에 좋은 순종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 본문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내가 사울을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쓰려고 하는데 근데 내가 그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뭐냐? 고난이다.
사도 바울에도 내가 얘기할 거다. 그는 평생 고난받을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고난이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데 평생 동안 함께 하는 게 뭐냐? 고난이다. 쓰임받는 건 이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기쁨으로 여겼으니 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인데, 하나님도 고난하고 명령했는데 받아들이는 자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무서운 게 아니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다? 아니요. 있다고 분명히 써있어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선택받은 자는 그걸 어려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는 그것을 어려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할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고난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히 고난이 있다. 무서운 말이지만 우리가 깨달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의 고난을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오히려 인내하며 즐거움으로 기대하며 이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명 더 등장하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만 이야기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아나니아가 등장을 해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요 몇 명 등장하냐면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누구냐? 누구와? 삽비라. 기억하시죠? 삽비라에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이 두 사람 부부였잖아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마지막 결과가 안 좋았죠. 또 하나의 아나니아는 누구냐? 오늘 나온 이 아나니아.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그때 그 인물이 아닌 거야.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등장을 해요.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2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에 나에게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 나에게 기도해줬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사람이 아나니아와 동일 인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3명이 등장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아까 본문을 계속 봐야겠지만 왜 내가 사도 바울을 만나야 됩니까? 내가 왜 사도 바울에게 가야 됩니까? 사울을 누군지 아시잖아 하나님! 라고 따져 묻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는 큰 그릇이다. 그때 하나님은 네 하고 가서 기도했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걸 툭 떨어지면서 그가 무슨 앞을 보게 되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되는데 왜 나오게 됩니까? 저는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확장시키려고 지금 일하시려고 하는 타이밍인데 그때 아나니아와 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그건 내 큰 그릇이야 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우리는 그를 원수로 생각해요 하고 계속 고집을 피웠다면 과연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딜레이가 됐습니다. 조금 더.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자기의 판단, 자기의 고집을 꺾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고집이 꺾어져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다. 바로에게 가라. 모세가 고집 피우기 시작해요. 못 가요. 왜 못 가니?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요. 나는 이미 뻣뻣한 자로서 말도 못하는 자예요. 내가 이제 이집트어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나이도 80 먹어서 힘도 없어요. 고집 피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설득하죠. 설득하다 안 되니까 소리 지르죠. 하나님께서 가! 그때 모세가 알았어요. 고집을 꺾었을 때에 비로소 출애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에게는 고집이 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음식이 내려와 베드로의 앞에. 근데 못 먹는 음식만 잔뜩 내려요. 유대인들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알다시피 못 먹는 음식이 잔뜩 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먹어라. 하나님 못 먹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이게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먹어라. 내가 먹어도 된다는데 넌 뭔 말이 많냐? 그때 베드로 고집을 딱 꺾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누가 문을 두들기죠? 고넬료의 집에서 온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요. 만나면 안 돼요. 법적으로. 근데 베드로가 환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고집을 꺾고 고넬료를 만나고 갔더니 온 집안 사는 집에 다 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 들으려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거 다 믿었어요. 온 집안이 다 믿었어요. 종까지 다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으로 그 복음이 또한 알다시피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일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못 이루어지느냐, 내가 고집을 피우느냐, 내가 고집을 꺾지 않느냐, 꺾느냐, 여기에 달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거가 하나님의 일이고 내 고집을 꺾는 순간 그 복음은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